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강림절기가 시작됩니다. 강림절은 대림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기다림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강림절기는 성탄절 4주간 동안 계속되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다시 오심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강림절기 동안에는 깨어 기다린다는 의미로 지금 여러분 강례상 앞에 보시면 4개의 촛대가 있고 지금 1개의 촛불이 켜져 있죠. 이 4개의 촛대를 준비합니다. 촛대 색깔을 보면 짙은 보라, 연보라, 분홍, 흰색 순으로 이렇게 세워졌는데요. 이 순서대로 이 촛불을 이제 밝혀갑니다. 초의 색깔이 차츰 밝은 색으로 바뀌어 가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시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밝혀지는 흰색의 초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례와 상징들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님과 기다림입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거. 무엇을 기다려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재림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수차례 걸쳐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끼리 나누는 은밀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뜻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잠깐 볼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죠. 그러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이 뭐라고요? 마라나타입니다. 이 인사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속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둠과 절망의 세상을 바꾸어 주옵소서, 새로운 세상, 정의와 평화의 세상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잘 견디자, 이런 격려의 인사말이었던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희망을 나누는 인사였던 거죠. 오늘 우리도 한번 이런 인사를 나누어 볼까요? 우리도 힘든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힘내라고, 그래도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다고 이런 위로와 격려를 담아서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들께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시죠. 마라나타. 이 강림절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와 있는 열천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을 향한 기다림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다려야 할까? 마태복음 24장에 이어 25장에는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또 한 가지,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예수님도 자신도 그때는 언제인지 나도 몰라. 그때는 누구만 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단들입니다. 그리고 다만 시대의 징조를 통해 재림의 때가 임박했음을 알려줄 것이다. 시대의 그때를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그때가 임박했음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처럼 그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를 기다려야 한다. 이 기다려야 한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 또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는 모두 이 기다림.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이 기다림의 태도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게 중요해요? 그때를 알 수 없고 또 그때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그때까지 견디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1절 보세요. 1절 그냥 그때, 그렇죠. 그때. 여기서 그때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은 또 어떤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심판의 의미도 사실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하는 그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거기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신랑에 비유한다면 신랑이 왔어요. 마침내 신랑이 왔어요. 기다렸던 신랑이 왔어요. 그런데 이 신랑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근데 이 신랑을 어떻게, 그럼 이 신랑을 맞으려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는가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너무 늦게 왔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던 사람이 너무 신랑이 늦게 와서 뭐 졸기도 하고 또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5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혼인 풍습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에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의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신랑이 신부감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허락을 하잖아요. 허락을 하면 약혼이 이루어집니다. 약혼을 하고 바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약혼하고 결혼하기까지는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이 한 1년 정도, 또 1년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왜 필요하냐면 이 시간에 신랑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신부와 함께 살아야 할 거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신부 대금이 필요했습니다. 지참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을 신랑 신부에게 주어야 해요. 그래서 이게 지참금이 준비돼야 돼요. 이 지참금 준비가 늦어지면 이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이 시간은 그냥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또 신부는 결혼 후 필요한 살림살이를 준비합니다. 이게 준비가 다 끝나면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아버지, 제가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신랑 아버지죠. 아버지가 날짜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언제 결혼해? 그러면 신부에게 날짜를 통보하겠죠. 그리고 이제 신랑이 그 혼인날을 잡으면 그날에 신부의 집에 방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문하는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하고 막 같이 가요. 방문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혼인은 밤에 이루어집니다. 밤에. 낮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밤에. 밤에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부 친구들, 이게 들러리죠. 이 신부 친구들하고 함께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오잖아요. 신랑이 오면 밤에 오니까 이 들러리 역할이 중요해요. 들러리가 이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식장으로 신랑을 인도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부터 결혼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신랑이 더디 왔다고 그랬잖아요. 더디 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 등불을 밝혀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기름이. 그런데 그 기름이 떨어졌던 거예요. 왜? 신랑이 더디 오는 바람에. 이스라엘에서는 그 불을 밝힐 때 횃불이나 호롱불 이런 사용했는데 둘 다 기름을 태워서 불을 밝히는 기구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름을 담아 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기름을 보충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열처녀는 다 이제 이 기름을 불을 밝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필요했어요? 여기서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보충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끝까지 불을 밝히는 것이고, 이 보충할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처녀들은 불을 밝힐 수 없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섯 처녀가 준비를 못했잖아요. 오늘 본문 3절 한번 볼까요? 3절,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또 그 다음에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라. 처음에 10명이 모두 신랑이 올 것을 알고 있었고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10명은 모두 등불을 밝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더디 온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등불의 기름이 다 없어졌고 기름을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보충할 기름이 있었던 처녀들은 계속 등불을 밝힐 수 있었지만 기름이 다 떨어진 처녀들은 더 이상 불을 밝힐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있는 처녀들에게 조금씩 나눠달라고 부탁했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의 소유는 하룻밤 정도 쓸 수 있는 양 정도밖에, 이제 기름통, 준비하고 있는 기름통은 하루 정도, 어느 정도, 하룻밤 정도 쓸 수 있는 양밖에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름이 없는 처녀들은 다시 기름을 사러 갈 수밖에 없었고, 그 사이에 혼인잔치는 시작되고 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의 운명이 판가름 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 신부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문 밖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쫓겨난 처녀들은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이제 천국 잔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들어오기를 원했던, 기름을 준비가 안 됐지만 등불을 밝히지 못했던 그들을 향해서 들어오기를 원했던 그 처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11,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이 문이 닫혔어요. 주님께 열어달라고, 이렇게 천국 문이 닫혔어요. 그 문을 좀 열어달라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게 참 단호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또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 내가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도 나를 알고 계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모른다고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난 널 모르는데, 이 말은 난 널 몰라, 이 말은 나와는 아무 관계 없어. 나와 관계 없는 사람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날에 정말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의 행위나 의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주님은 모른다고 했을까요? 이것은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믿음이 변질되었거나 해이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처음에는 등불을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신앙이었지만, 처음에는 열심 있는 신앙이었지만 그 뜨거움이 사그라지는 거죠. 그 구원의 감격이 사그라지는 거죠. 정말 매너리즘의 신앙의 모습, 빠진 모습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는 열심히 했다. 옛날에 열심히 했다. 근데 사실은 옛날에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섯 처녀가 전에는 기름이 있었잖아요. 전에는 불을 밝히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불을 밝힐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지금 나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있었어요. 우리가 다 또 은혜 받으면 열심히 하잖아요. 그 열심히 있는데 그러면 그 열심히 좀 더 열심히, 좀 더 열심히, 좀 더 열심히, 이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그 열심히 자꾸 식어져요. 또 더 식어지고 더 식어지고 더 식어지고.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별로 기도 않고, 열심히 예배 참석했는데 별로 예배 참석하지 않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별로 헌신하지 않아요. 그분의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열심히 할 수 없는 상황이야,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없는 상황이야,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염병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팬데믹 상황이 또 아주 좋은 핑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과거 말고 옛날 말고, 우리가 과거를 생각한다면 내가 정말 열심히 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 열심을 유지하고 있는가, 내가 열심히 기도했던 때가 있는데 지금도 그 기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내가 열심히 헌신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면 왜 그렇게 안 하고 있는가. 이게 더 좀 이게 안타까운 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집사 때는 열심히 했는데 권사가 돼서는 별로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 10년 차 때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 20년 차인데 20년 차는 별로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 너 잘 모르겠는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 저도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설교 제목이 행복한 기다림이라고 했는데,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엇라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 제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주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충성된 종이라고, 충성된 일꾼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의 최선을 보았다고, 알고 있다고, 그런 말,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일의 열심만큼, 개인적으로 여러분 하는 거 많잖아요. 그런 열심만큼, 그런 열심이, 주님을 향한 그런 열심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에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미련함과 슬기로움을 나누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준비입니다. 기다리되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그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기름은 믿음입니다. 그 기름은 헌신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각자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또 이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래야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얘기해요.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준비하다, 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켜보며 기다린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은 쉽게 기다릴 수 있어요. 하루 쉽게 기다릴 수 있어요. 열흘 쉽게 기다릴 수 있죠.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 기다릴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신랑에 대한 기대와 사랑이 있으면 잘 기다릴 수 있어요. 신랑이 어떤 신랑이에요? 이게 지금 신랑이 1년 넘게 막 애쓰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 배경으로 했을 때는 뭐 살 집도 마련해야죠. 또 지참금도 준비해야죠. 그런 신랑을 생각할 때, 그런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신랑을 생각할 때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을 진실로 사랑할 때 기다림이 오히려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기다림이 오히려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주님께 대한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잘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결같이 깨어 있을 수 있을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예수님도 몰라요. 그때는. 그러면 그때가 오늘일 수 있잖아요. 오늘. 그때를 한번 오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너무 그러면 그냥 지금 21년도죠. 2021년도 한 달 남았는데 한 마지막 날에 12월 30일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다. 그날이 올해의 마지막 날이 그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한 달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겠어요?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지 못한 게 있었으면 열심히 사랑할 거예요. 내가 좀 헌신이 부족했나? 열심히 헌신할 거예요. 누구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 그러면 열심히 용서할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종말론적인 믿음,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것을 정말 믿고 그때를 내가 알 수 없어. 오늘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될 수 있어. 그러니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여러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새로운 충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지막 그날의 칭찬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다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직분 가지고 있잖아요. 직분도 있습니다. 일할 기회를 주시고 헌신할 기회를 주시고 예배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아직 힘이 있을 때에,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에 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